물은 참 중요합니다. 물이 없으면 이 땅에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막이냐 광야냐 아름다운 밭이냐 숲이냐 결국에는 물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다이아를 반지를 끼고 그리고 아무리 좋은 것을 타고 다녀도 사막을 지나서 물 떨어지면 죽습니다. 양복 입고 죽고 반지 끼고 죽고 목걸이 끼어도 죽습니다. 물이 떨어지면, 물이 없으면 물 없는 상태로 계속 사막을 걷다 보면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물질이 필요하고 때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공부 좀 잘하고 때로는 조금 성공하고 때로는 인정받고 그러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뭄이 들어야 어려움을 만나야 비로소 물이 중요하구나. 우리 주변에 물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고 삽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씩 가뭄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주에서 이 별이나 행성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물입니다. 물이 있으면 생명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물이 있어야 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모든 것의 기초는 물입니다. 숲의 기초도 물입니다. 우리 사람도 물이 없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의 50%, 60%가 물이에요. 하루에 10리터 이상을 내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리터 이상을 10컵, 10리터가 아니라 10리터면 큰일 날 뻔했네. 물 먹고 잘못할 뻔했습니다. 네. 하루에 10컵 한 2.4리터 정도를 우리가 배출하고, 그리고 음식을 통해서 물이 들어오지만 그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7컵 정도는 마셔줘야 합니다. 물만 마셔도 잔병이 없어진다고 그래요. 요로결석이나 요로계암, 그리고 대장암, 유방암 이러한 것들, 또 침샘 기능 이상 이런 것들은 물을 많이 마시면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연도 우리 몸도 물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도 물이 필요합니다. 육체의 이 물은 갈증 문제, 그리고 이 몸만 사느냐 죽느냐에 달려 있다면, 영혼의 물은 영원한 삶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물, 영혼의 물을 영생수, 생수라고 합니다. 생명의 물, 영혼을 살리는 물.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물을 마셔서 육체는 건강해요. 그러나 물도 있고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이상하게 우리 이 인생은 무엇인가 갈증이 있다고요. 이것을 영혼의 물, 생수, 영혼을 만족시켜주는 물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많은 것을 가지고 물을 가져도 행복하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인생의 가장 기본, 가장 기초를 든든히 하는 영원한 생명이 되는 생수에 대해서 소개하고 가르치는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 살려면 생수 문제를 해결해야 하죠. 그런 것처럼 이 인생 자체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러한 삶의 은혜를 누리며 이 땅에서 두루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려면 인생의 복 전체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누리려면 영생의 수를 여러분들이 확보해야 합니다. 이 땅에 물을 확보해야 사람들이 도시가 생기는 것처럼
영생의 물, 영혼의 물을 확보해야 이 인생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수, 영생수, 영원한 영혼의 이 물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게 적시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육간에 영혼까지 인생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까지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갈증 없는 하나님의 은혜, 영원한 물을 확보하며 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의 생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인생 전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면 영혼의 생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그러려면 가장 먼저 영혼의 생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영혼의 생수인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자녀들 있습니다. 이 땅에 살다 보면 돈으로 다 될 것 같고 또 공부하면 될 것 같고 이 땅에 필요한 것 다 누리며 살면 다 될 것 같지만 사람이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목말라 죽습니다.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가장 먼저 영혼의 생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이 바로 영혼의 생수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의 생수이시다. 하나님이 영혼의 생수라는 것은 단지 영혼의 생수뿐만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물이 채워져서 인생 전체가 갈증 느끼지 않게 하는 모든 것을 채우는 기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 항아리가 있는데 큰 항아리에 이 깊은 곳에 이 칸이 쳐 있어서 이 밑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 위에 아무리 채워도 다 채워진 것 같은데 이 밑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생수가 채워졌다는 이야기는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채워져서 인생 전체가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의 생수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다. 생수의 근원,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단지 육체뿐 아니라 모든 것을 채우는 생수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3절을 보시면 앞에 부분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악이 뭐냐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생수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 이것은 악이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악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 영혼을 채우고 우리 인생 전체를 적셔주시는 그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을 열자마자 알 수 있는 일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무엇을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호흡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이 호흡이 끊어진 인생은 이 인생은 살았어도 살아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생기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생수인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기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생수가 가까이 있다는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자녀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자녀들의 삶의 생수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져도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수, 영혼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물이 흐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물이 오는 거예요. 에스겔 47장 1절에 보면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부터,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서부터 이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까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물이 흐릅니다. 에덴 동산에서 물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7절부터 보면 이 물이,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 8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되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이 계신 곳으로부터 모든 생수가 흘러서 모든 세상이 다 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하나님으로부터 되살아나게 하는 생명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각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살아난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 2절 3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이유는 나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시냇가에 있기 때문이에요. 시냇가에 있는 나무는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셔서 다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바람이 불고, 때로는 인생에 우박이 오고, 때로는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이 시냇가에 물이 계속해서 공급되기 때문에 이 나무가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58장 12절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무엇 같겠고? 물된 동산 같겠고. 여러분, 동산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여러분, 물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여러분, 캘리포니아라든지 아니면 이 녹초지대, 이 여름에 우기가 되면요, 파릇파릇, 겨울에 우기가 되면 파릇파릇해요. 근데 여러분, 물 끊어지면 그새 다 누렇게 뜹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생수가 끊어지는 사람은 모든 것이 있고 풀도 다 있어요. 그렇지만 누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나의 젊음을 자랑할 수 없는 것이, 이 젊음과 나의 아름다움은 공급되는 물에 의한 것이지 내가 잘난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혼의 생수를 알고 하나님을 마시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앞에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세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죽 첫 열매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물을 처음으로 공급한 민족이다. 그를 삼키는 자는 모두 벌을 받는다. 하나님이 생수를 공급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함부로 공격하면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은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만이 생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인생의 가장 깊은 곳을 채우시는 영원한 생수가 나오는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이것이 성경의 기초이고 이것이 광야가 숲이 되는 기초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 인생은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여도, 재벌처럼 모든 것을 가졌어도
한순간 자기의 목숨을 끊는 인생 되는 거예요. 생수가 공급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생수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생수이시다. 여러분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는 이 생수가 끊어지지 않는, 그래서 평생 사는 동안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계속해서 생수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수가 하나님이신 걸 알려줬는데 이 하나님의 생수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는 어떻게 이렇게 풍성한 생수가 끊어졌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생수이신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생수의 주인으로서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이 생기까지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공급하시겠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이 만물의 영장이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할 수 있는 인생이 이렇게 생수가 끊어진 인생이 되었는가? 오늘 두 번째는 이 죄가 바로 생수를 단절시켰다는 겁니다. 죄가 단절시키는 거예요. 죄가 생수를 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수를 공급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다 거절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엄마가 이 어린 아이를 잊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사랑하시고 공급하기 원하시는데 이 생수가 왜 끊어지느냐? 죄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숲을 만드셨습니다. 이 자연을 만드시고 이 자연을 아름답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숲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가 있던 거예요.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그 자체가 숲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신 곳, 에덴 동산, 하나님이 계신 곳에 최초의 교회가 있는 곳이죠. 이 에덴 동산에서는 강에서부터 동산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항상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4개의 물이 나와서 4 근원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수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마귀, 바이러스와 같은 이 마귀가 인간을 유혹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뜻을 따르게 한 이후로 자연이 바뀝니다. 창세기 8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 타락한 이후에 이렇게 바뀝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듭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이제는 계절뿐만 아니라 이제는 추위도 오고 겨울이 오고 낮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밤도, 그리고 그 밤이 두려운 밤이 되고 동산에 아름다운 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시나무가, 가시덤불이, 이제는 사람이 일을 해야만 먹고 사는 그러한 환경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절이 생기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곳곳에서는 사막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막들을 보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비 사막처럼 좀 높은 데 있는 사막도 있지만 이 땅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대형 사막들은 다 북위 30도 정도 위치 어간에 있습니다. 적도 부근에서는 저기압이 있지만 북위 30도 정도에는 고기압이 있습니다. 고기압이 있다는 것은 강수량이, 날씨가 맑기 때문에 강수량이 줄어들 수 있고
증발량이 많아서 비가 공급되지 않으면 사막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많은 지역인 거예요. 날이 덥고 비가 많이 오는 지역도 있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사막이 늘어나는 지역도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1년에 1개월 이상 물이 부족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물 스트레스 나라입니다. 물이 많지만 스트레스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많지만 아주 풍성하지 않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풍성할 땐 풍성하지만 그 나머지 계절에는 위태하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막 물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 어느 날 저수지에 물이 빠지고 가뭄이 들었다.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그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트레스가 있는 나라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비가 이렇게 많이 온다 그러지만 여러분 이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비 오면 그래도 여름에 좀 괜찮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 아프리카의 이 우물을 만들어주는 분들 이야기를 듣고 참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2시간 3시간을 애들이 이 물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같은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입니다. 뭐 이제 유년부 초등부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이 이 물통 들고 걸어가는데 2시간 3시간을 걸어가서 물을 떠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너무 아픈 일이 뭐냐면 여러분이 2시간 3시간 들어가면 뭐 그것도 같이 떠가면 좋죠. 근데 이건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를 빠지고 물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어디든지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물 들어가는 애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여자아이들이 물 들어가게 되면 이 2시간 3시간 맹수들도 만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중에 큰 애가 항상 꼭 껴서 가기도 하고 또 여럿이서 혼자 못 가니까 떼를 지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도 맹수의 위협이 있고 그리고 얘네들을 잡아가서 인신매매하는 아이들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이런 이 위협 속에서 이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를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환경 파괴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이 사람들이 계속 파헤치기만 하지 자연을 회복하는 데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받는 그러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왜 이렇게 됐느냐?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죄가 막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생수인 것을 알면서도 죄가 끼어들게 들면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습니다. 하물며 성도도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 죄를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마음을 두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 중에 하나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죄를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죄와 같이 살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지 못합니다. 오늘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능력 있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죄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죄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생수로 생각하는 것,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서 생수를 끌어오려고 하는 것. 오늘 13절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이것이 첫 번째 죄라고 한다면 두 번째 죄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생수가 공급되어야 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충족이 되는데 다른 것을 생수의 공급으로 삼는 거예요. 명예를, 물질을, 나의 의의를, 나의 지식을, 나의 자랑을 마치 그것이 생수인 것처럼, 그래서 나를 자랑하고 내가 잘 되고 이런 것들을 슬쩍슬쩍 그리고 자랑하기도 하고 또 즐기기도 하고 내 명예가 높아지고 하는 것이 기분이 좋으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또 살고 그것이 나의 동력이 돼서 살고 돈을 버는 것이 나의 동력이 돼서 살고 이런 것이 내 동력이 되어서 자꾸만 나를 움직이니까 그게 생수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뒷부분에 보니까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도 죄지만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 사람들이 물을 가두기 위해서 이 웅덩이를 팠어요. 근데 지진이 났습니다. 여기저기 다 금 갔어요. 물 다 새버렸어요. 사람이 만든 어떤 웅덩이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밑 빠진 독이라는 겁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채워요. 자꾸 채웁니다. 근데 채우면 채울수록 넘쳐 흘러야 되는데 넘쳐 흐르는 게 아니라 자꾸 빠져요. 명예로도 채우고 물질로도 채우고 관계로도 채우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고 다른 데서 이 생수가 있을 줄 알고 이제는 여기저기 기웃거립니다. 이 우상이죠. 예레미야 2장 18절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생수를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부터, 경제 대국으로부터, 물질로부터, 그리고 애굽의 신으로부터 그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다. 또 네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는 것은 어찌미냐.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그것을 생수로 얻으려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거 다 터진 웅덩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생수로 붙잡았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길을 쓰고 움직이고 그리고 생수 비슷한 거, 그래서 그거를 생수로 여기고 계속 마시다 보면 당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수를 얻어 먹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세 번째로 어떻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화목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평생 사는 동안 생수를 확보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세 번째,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을 믿으면 생수를 얻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대지를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 생수의 문제는 내 힘으로 안 돼요. 예레미야 2장 22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다. 발버둥 친다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왜 멸망하지 않습니까? 왜 영생을 얻게 됩니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수 되신 하나님의 그 수로가 다시 열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생수 되신 하나님이 다시 뚫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수가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다 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끊어졌던 생수가 다시 열렸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15절에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생수를 여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생수가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오늘 이 땅의 성도들이 잘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내가 생수가 확보됐으니까 이제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여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된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이사야 32장 15절 금년도 주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광야가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숲이 되는데 그 앞에 가장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부어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광야가 밭이 되고 숲이 되는데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고 하셨다.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리고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말세에 자녀들도 살고 어르신들도 살고 나이를 막론하고 다 살아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세에 영을 부어주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히시게 되었을 때 이들은 다 도망갑니다. 베드로는 살기 위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인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쳤다고요. 그런데 이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없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사망 권세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시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제자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을 핍박하고 불과 얼마 전에 그들을 피해서 도망갔던 베드로가 이제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사람을 두려워하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뀝니다. 도망갔던 제자들과 담대하게 된 제자들 사이에 변화는 성령입니다. 광야가 변하여 숲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이거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이 함께할 때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궁금하죠? 그럼 나는 성령이 있는가?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생수의 길은 열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큰 관이 열렸습니다. 근데 이 물이 흘러가려면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어령 씨가 쓴 책에 아들이여 이 산하를 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주 이어령 씨가 참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이제는 하늘의 부름을 받으신 분이 되었지만은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느 한 시골에 산골에 할아버지가 있는데 이 할아버지의 수염이 이렇게 길어요. 저도 나중에 나이 들면 이렇게 수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기를까 봐요. 근데 이 할아버지한테 하루는 소년이 질문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수염이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 이 수염을 이불 바깥에다 놓고 주무세요? 아니 이불 안에 넣고 주무세요? 근데 할아버지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30년 동안 수염을 길렀는데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내가 밤에 잠을 잘 때 수염을 이불 안에다 놨나? 이불 바깥에다 놨나?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대답 못 하겠다. 내가 있지 오늘 밤에 한번 잠을 자보고 내가 내일 알려줄게.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그냥 잤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은 의식을 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는 이불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봤어요. 그때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불을 이 바깥에다가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내가 이게 편했지? 이거지? 이건가? 계속 그렇게 하다 밤에 잠을 잘 못 잤어요. 이게 바로 성령에 대한 이야기 같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바깥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바깥에 있습니까? 안팎에 왔다 갔다 합니까? 죄를 지을 때는 약간 바깥에 있는 것 같고 죄가 없을 때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고 내가 좀 헌금도 잘하고 내가 착한 일도 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모처럼 이렇게 새벽 예언하고 이렇게 쓰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구나. 그러다가 부부싸움 한번 크게 한번 하고 또 심한 말 모국어 어렸을 때부터 들은 그 부모로부터 들은 욕 이런 것들을 이제 막 감정의 홍수 속에서 막 쏟아놓은 다음에는 나는 예수 바깥에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성령도 이와 같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바깥에 있는지 우리가 왔다 갔다 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때로는 예수님 바깥에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예수님 믿지 못합니다.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미 은혜를 받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이 되는 그 기초를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이제부터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야 돼요.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도록.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이 오늘도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조차도 내 힘으로 안 돼요. 이게 이론적으로는 내가 회개하면 죄 문제가 해결돼서 내가 회개하면 생수가 이미 열어주신 은혜로 밀려올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요. 왜냐? 회개도 내 맘대로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회개하도록 도우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그리고 예수님께서 머리 지식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바깥에 있는가?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분명합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2024년은 성령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붙잡고 성령이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 성령이란 단어가 다시 나와야 돼요. 매일매일 기도 속에 성령을 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성령을 간구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기억을 하고 오늘 이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으니. 저는 이 찬송을 되게 좋아합니다. 불의 제단. 물론 이 제단이라고 하는 말이 구약적인 의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제단이라고 한다면 우리 심령이 제단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인 이곳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찬송할 때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성령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우리에게